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한글 천수경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법요집에 5쪽 붙어 있는데 그동안 공부한 부분들은 정구업진언을 순한글로 번역하게 되면은 입으로써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진언, 이런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한국의 천수경에는 오음자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옴, 스리스리, 마하스리, 수스리, 스와하 이런 뜻이고 옴, 아, 훔 요 글자가 들어갈 때만 우리가 진언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요 옴이 안 들어가면 진언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에서 나오는 모든 정구업진언에는 반드시 오음자가 들어가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는 병 중에서 옴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그거 글자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서 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옴, 아, 훔 여기 밀교에는 반드시 들어갈 때만 진언이 된다. 그래서 옴, 스리스리, 마스리, 수스리, 스와하 이게 산스크리트 발음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수경과 관세음보살 관련된 경전들을 일반적으로 쭉 정리를 해서 불자들이 관세음보살 신앙은 어떤 경전에 관련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천수경,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 다음에 순응엄경 이근원통장, 관음예문 4대 경문을 엮어서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관음신앙을 접할 수 있도록 엮어놨으니까 아마 곧 시내 서점이나 인터넷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평생 동안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고 댕겨도 정구업진언이 무슨 뜻이요? 하고 물으면 몰라요. 그지? 몰라요. 그래서 그건 입으로써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진언이다. 그래서 먼저 입은 우리가 우리 몸을 대표하는 기관 중에 대표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몇 명이냐 하면은 식구가 몇 명이냐 그래서 밥 먹는 입이 몇 개냐 집안에 그게 이제 사람 한 사람 입은 하나밖에 안 들어 있으니까 가족을 따질 때 식구가 몇이다. 그래서 입은 자기 자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인간을 대표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도량의 모든 신중 안위하게 하는 진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자로는 오박내외 안위제신 진언 그래 돼 있는데 중국계에서는 안토지 진언. 그래서 첫 번째 내 입을 통해서 내 몸을 깨끗하게 했다면 이번에는 오박내외니까 안토지 환경을 깨끗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진언이기 때문에 이도량의 모든 신중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가 국토가 다 깨끗하게 하는 진언. 그래서 나마 사만타 부타남 옴 뚜루뚜루 지미스와 그렇게 되네. 모든 부처님들이시여 빨리 이 땅에 강림하소서 이런 뜻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개경계는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급 난조 아금 견문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구절은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 측천무후가 지으신 개송이다. 그래서 하여간 측천무후라고 하는 분은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의 복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불심도 장하고 또 문장력도 뛰어나서 불교 역사상 가장 멋진 구절 경전 말씀 여는 개송 그래가지고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급 난조우 아금 견문 득수지 일반적으로 문견 득수지 하는데 측천무가 쓰신 것은 견문 득수지라고 돼 있다. 원해열의 진실의 그래서 가장 높고 미묘하여 위없으신 부처님 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기가 어려워라.
내가 이제 다행히도 보고 듣고 지니오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게 측천무께서 지으신 개송이다. 그 다음에 진리창고 여는 진언 옴 아라한 안한다. 그래서 요 진언은 현재 그 검색을 해봐도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긴 하는데 아주 궁색하다. 그래서 그 하여튼 바이두에도 없고 야후자편에도 나오질 않아요. 그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천수천안 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의 큰다란히 청합니다. 그래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 대다란히 개청. 근데 요게 원래 독송용이 아닌 원천수경의 제목이에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 다란히 경. 요게 이제 천수경의 원 제목이에요. 원 제목.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그 독송용으로 그 아마 그 조선 말기에서 조선 그 일제 중기에 만들어진 경전으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일본의 밀교 상용 경전이라는 경전과 배대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경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천수천안 그랬네요. 그죠? 천수천안은 천개의 손은 자비를 상징하고 천개의 눈은 지혜를 상징한다. 자비와 지혜. 그 다음에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 다란히. 그래서 요게 이제 경전에 요 천수경에 나오는 모든 그 부분들이 다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개수관음 대비주 원력홍심 상호신 쭉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면서 개청이니까 청하는 말씀이 딱 나오지. 관음보살 대비주님 자비원력 크옵시고 구조가신 상호 앞에 머리 숙여 절하오니 장엄하신 일천팔로 모든 중생 감사주며 광명하신 일천눈은 온 세상을 살피시네. 진실어중 선미러 무심내 기비심 속령 만족 제이구 영사멸제 죄제업. 그런데 그죠? 광명하신 일천눈은 온 세상을 살피시네. 진실하온 말씀 속에 비밀한 뜻 보이시고 상주불변 마음 속에 자비심을 일으키사 저희들의 모든 바램 성취시켜 주옵시고 무위심. 우리가 어거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마음을 우리가 무위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무위심이 뭐냐면 상주불변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했네. 그죠? 상주불변하는 변함없는 마음, 우리가 그를 무위심이라고 한다. 그 변함없는 마음 속에서 자비심을 일으켜서 저희들의 모든 바램 성취시켜 주옵시고. 이게 신앙 고백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불교를 왜 믿냐 그러면은 저희들의 모든 바램 성취시켜 주옵시고 속력 만족 제희고 희망하고 구하는 바들을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소원 성취시켜 주십시오. 거기다가 더해서 모든 죄업 남김없이 씻어 없애 주옵소서. 그렇게 되죠. 영사 영원히 멸제 제죄업, 여러분들이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업들을 다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되죠. 천룡 성중 동자호 백천삼매 도는수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그랬네. 그죠? 하늘 용신 모든 성중일은 천룡 팔부 그랬네. 그죠? 모든 성중 사랑으로 보살피니 백천가지 삼매법을 모두 함께 닦으리다. 이다란히 지니는 몸 지혜광명 깃발이며 이다란히 지닌 마음 신통자재 곡간이라. 번뇌망상 모두 씻고 고통받아서 건너 지혜 얻는 방편문을 증득하게 하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초증보리 방편문. 내가 지금 명호회워 규익히로 맹세하니 아금 칭송 서기의 소원종심 실원만 원하는 바 모든 일들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이렇게 된 얘기죠. 운명은 정해져 있으나 바꿀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해진 운명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제 모든 불교 경전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경전을 해석하는 방법도 당연히 달라지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불교의 실사구시학파, 불교의 실사구시학파가 꼭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불교를 왜 믿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요 관세음보살 보문품하고 수능엄경 이근 원통장에 보면은 관세음보살님이 과거에 어떤 수행을 하셨고 어떤 분이셨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주연이 된 경전 중에 하나가 요 묘법연화경이 있는데,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지. 근데 그 보문품 이전에 이제 묘법연화경 안락행품 제14 14품이 안락행품 이렇게 돼요. 안락행품. 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해요. 마음을 아는 것보다는 그냥 마음을 쓰는 것이 훨씬 중요한데, 어떻게 써야 되냐 그랬더니 안락하게 써라. 그렇게 안락행품 이렇게 되는 거야. 안락행품. 안락하게 행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지? 그럼 안락한 게 뭐냐? 이게 이제 법화경에는 정확하게 나와요. 안락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안락행이라는 것은 언제나 평화로운 마음, 편안한 마음. 그러죠? 편안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범부 중생의 생활은 편안히 오질 않아. 이거죠. 늘 불안한 거예요.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심, 이걸 전부 다 추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추구하는 방법들이 이제 불교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한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평화로운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스스로 즐거이. 이게 되질 않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속 평안하고 즐겁게 이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한테 왜 오시냐면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원을 발휘하러 오셨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영사, 멸제, 죄죄, 우리한테 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을 통해서 다 털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평안하고 즐거움을 끝없이 추구하는 게, 그건 중생만이 그런 게 아니라 성문연각 보살도 마찬가지예요. 불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제나 평화로운 마음으로 스스로 즐거이 낙을 행한다. 그래서 안락행이라는 것은 언제나 평화로운 마음으로 스스로 즐거이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굳게 이를 악물고 이까짓것 하는 마음으로 범난에 맞서는 것은 아직 진정한 불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지? 불자의 자세는 이를 악물고 내가 죽어도 참겠다가 아니라 그냥 평화로운 마음으로 즐거이. 근데 이게 돼야 한대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 훈련, 교육 해가면서 그쪽으로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으로 체득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불자들하고 기도하니까 속이 탈 때가 많아요. 아마 나중에 해부해보면 속이 새까맣게 탔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도 한 세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전에 걱정거리가 100가지 들어가는 거예요. 100가지 이상 들어요. 올 때마다 늘 새로운 걱정거리들이 끊임없이 생기잖아요. 불자들 한 집 들으면.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 보니까 지옥이 100개씩 느는 거예요. 신도 한 세대 들으면. 그러니까 신도 느는 것 한편으로는 즐겁지만 지옥이 100개씩 느는 거 보면은 끔찍하잖아요. 근데 네 인생이니까 네가 살아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일단 저하고 인연이 되면 그 불자가 불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모든 정성을 다 이끌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즐거운 일보다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괴로운 일들이 훨씬 많으니까 맨 걱정거리지 그지? 청천 하늘에는 잔별도 많고 우리 가슴에는 수심도 많고, 이 수심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인생이
부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고해다, 괴로움이 바다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고해라는 게. 바다 넓은 거 보셨죠? 우물보다 약간 큰 게 아니에요, 바다는. 바다는 우물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죠?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으니까, 아, 신도 한 세대 들면 지옥이 100개가 되는구나. 그렇게 된, 그다음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 살 수가 없으니까 사는 방법을 다시 또 개발해야 되잖아요. 아, 그 지옥이 다 복전이다. 복전이다. 복의 밭이 100개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로 우리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저 신도, 저 불자, 저 법우 소원 성취가 수월하게 이루어질까, 그거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일이 되니까 속이 바짝바짝 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그 오랫동안 중로로 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아, 속 탈 거 없다. 왜?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게 부처님 법이니까. 저한테 와서 그냥 피눈물 흘리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얼마 있다가 보면은 본인이 상상도 안 했던 복력들이 탁탁 주어지는 거예요. 그지? 상상도 못 했던. 그러니까 저 왼수가 정말 은인이네. 그 왼수가 주로 자녀들이에요. 그 왼수가 자녀들이, 그 자녀들, 그 왼수들 때문에 부처님께 매달리게 되고, 부처님께 매달렸던 것이 결과가 굉장히 좋아지니까, 상상도 못했던 결과가 오니까 저 왼수가 은인이네. 최고의 은인이 되고 관세음보살이고 지장보살이네. 그 이야기가 막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 저절로. 그러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그 기도의 그 효험이에요. 근데 이 많은 부분들을 전부 불자들이 거기까지 못 가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결과가 안 보일 것 같은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멀지 않게 이루어지더라니까요. 멀지 않게 다음 생까지 가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눈앞에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직전에 이루어지는데 거기까지 못 기다리는 불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지. 어떠한 곤란이 닥쳐올지라도 법을 위한 것이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스스로 즐거이 수행하고 설법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요? 어떠한 곤란이 닥쳐올지라도 법을 위한 것이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편안한 마음으로 스스로 즐거이 수행도 하고 설법도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그것은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가사의가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겠죠. 예를 들어 영화에서 보면 30-40kg이나 되는 등산용 배낭을 등에 짊어지고 땀투성이가 되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부모가 시키면 할까요, 안 할까요? 잘못하면 살인나지요. 살인나. 거기다 옛날에 설악산 갔더니 암벽 등반하다 그거 거기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쉬고 있더라고요. 그냥 또 밤에 자기도 한대. 거기서 자녀들 시키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큰일 나지요. 큰일 나. 근데 본인이 즐거이 하는 거, 즐거이 하는 거. 기도도 하라고 하니까 그 복이 있는 사람하고 복이 없는 사람, 운이 있는 사람하고 운이 없는 사람 특징은 첫 번째 그 반문에서 달라져요. 반문에서. 새벽 기도 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적절하게 그냥 낮에 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이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니까, 그건 어거지로 이를 악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소원 성취가 더디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즐거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수월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 안 가질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도 이를 악물고라도 하다 보면 되는 때가 있는데 대부분 뒤로 물러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척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도 암벽 오르기가 되면 불과 20-30m를 오르는데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가 걸리며, 더구나 한 발 한 발에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암벽의 중간에서 해가 저물면 바위에 몸을 매달아 놓고는 영하의 달실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어느 고용주의 명령으로 또 부모나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인권요린 정도가 아니지요. 인권요린 정도가 아니지. 그렇지만 등산가들은 스스로 즐거워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마음은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이 오히려 즐겁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불교 공부를 하든 하는 마음 자세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 자세가. 마음가짐이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가장 그 빠른 길이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이 마음가짐, 한 생각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괴롭고 힘들게 살 건가? 즐거이, 편안하고 즐거이 행할 건가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은 어떤 일을 보더라도 즐겁고 그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다 보면은 이 한 생각이 우리 그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이 안락행에는 네 가지 거를 그 실천행에 나와요. 첫 번째가 뭐겠어요? 입이에요, 입. 그러니까 그 신구의 중에서 가장 빨리 나타나는 게 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한마디 하나하나 하는 데에서 긍정적으로 편안하고 즐거이 하느냐 아니면 어거지로 죽지 못해서 하느냐 하는 요 마음가짐이 입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입으로. 그 다음에 입으로 나온 것이 몸으로 실천이 되고 그 뜻에 다시 영향을 줘가지고 세 가지가 계속 그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우리 인생을 엮어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습관 이렇게 하는 습관. 업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업이라고 하는 게 습관화된 그 신구의 활동을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하나씩 결정이 되면 그 생각이 뭘 만드냐면 습관을 형성하기 시작하지. 입의 습관, 몸의 습관, 생각의 습관이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좋은 생각, 좋은 마음가짐을 가졌던 분은 계속 좋은 쪽으로 가고 나쁜 마음가짐은 계속 그쪽으로 굴러가게 되니까 우리가 관성의 법칙, 물리학에서 관성의 법칙으로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 습관이 뭘 만드냐면 환경을 만들어가기, 환경을. 아이고 죽겠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환경이 자꾸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환경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라 계속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운명이 환경이 형성이 되면 거기서부터는 운명이 본격적으로 작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이 한 생을 좌우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니까 안락행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안락행의 요 안락행품에서는 부처님께서는 문수사리, 문수보살의 질문에 대해 사안락행을 설하십니다. 사안락행이라는 것은 첫째 몸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행, 둘째는 구안락행이니까 입으로, 셋째는 뜻으로, 넷째는 서원안락행. 그래서 신구의 그다음에 서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이상적 사회를 세계를 서원 그러는 거예요. 서원. 그러니까 서원은 반드시 사홍서원만 있는 게 아니라 나 금생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풍요롭게 잘 살겠어. 그 이상적인 그 환경을 만들겠어. 이것도 서원이에요. 전부 불자들은 사홍서원만 서원인 줄 알아요. 그거는 그 궁극적인 서원이긴 하지만 우리하고는 그 때때로는 전혀 관계없을 때가 많아요. 그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편안하게 즐겁게 잘 사는 것도 그것도 서원행위예요. 이것이 기초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우리 불자들은 전부 다 공중에만 매달리려고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죠?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이 부분부터. 이 부분부터 해결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가면 저절로 또 다른 세계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서원 안락행이에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사는 게 잘못된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은 막대하게 능력껏 벌어가지고 잘 쓰라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들을 우리 불자들이 착각을 일으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원 안락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살고 건강하게. 그래서 약사경에서는 네 가지로 잘 살아라. 그렇게 첫 번째가 건강장수해라. 그래 건강장수해라. 그게 서원 안락행 되는 거예요. 건강장수해라. 두 번째가 부귀영화를 누려라. 부귀영화를 누려라.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그 당연히 나와요. 부귀영화를 누려라. 제가 불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제가 불자들에게. 세 번째가 명예와
관운을 누려라 그래. 명예와 관운을 누려라. 어떻게? 막대하게 누려라. 막대하게 누려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녀가 창성하게 해라. 자녀가 창성하게 해라. 이게 불교가 잘 사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묘법연화경에 가면은 제27품 묘장엄은 본사품에 또 나와요. 이렇게 우리가 경전을 보게 되면은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막대하게 잘 살아야 되는 게 불자로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어차피 못 가져가는 거니까 이제 복력을 증자하는데 어느 쪽에 복력을 투자를 하면 제일 잘 살게 되나 요거를 우리가 계속 그 추구를 해나가는 거예요. 모든 불보살님들이 다 세웠던 그 서원이 뭐냐면 사홍서원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겠지.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는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앞가림을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즐거운 거, 안락 요거를 끊임없이 추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근데 이제 요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불자들한테 법화경에 대해서는 요 책을 권유를 해요. 지구상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제가 불자들이 읽기에 좋은 경전이에요. 그 경전 해설서예요. 여기 몸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행. 그래서 먼저 신안락행에 관해서는 이것을 행처와 친근처 두 가지로 설하고 계신다. 부처님이 우리가 행처와 그 친근처. 그래서 행처라는 것은 자신의 몸의 행동거지에 관한 근본적인 마음가짐에 항상 문제이죠. 마음가짐을 어떻게 현실에서 실천하냐. 그러니까 우리 천수경에서는 시박참회가 나오는데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이게 신안락행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죠? 거기에는 그 행처와 친근처가 있는데 마음가짐과 그 다음에 친근처, 우리가 세간 사람들과 교제상 삼가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친근처. 그러니까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는 데는 천수기에 하는 데는 요 행처와 친근처가 있는데 행처라는 것은 자신의 몸의 행동거지에 관한 근본적인 마음가짐이다. 이거는 언제나 인욕, 화내는 일도 없고 교만하지도 않은 마음을 우리가 인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인욕하는 마음을 지니고 인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를 악다물고서 그냥 참아야지 하는 게 그런 게 인욕이 아니라 화내는 일도 없을 수는 없으니까 줄여나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그냥 씩 웃고 말잖아요. 그죠? 올바른 그 교만한 마음도 갖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인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유화선순 그래 나를 내세우지 않고 올바른 이치에 잘 따른다 하며 거동에 침착성이 있고 당황하거나 난폭해지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 부산 떠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자신이 세간의 사람들과 다른 훌륭한 행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우쭐대는 일이 없고 법에 있어 행하는 바가 없고 우리가 그 무의심 아까 무의심내 기비심인데 무의심 상주불변의 마음 이 무의심 이런 게 무의심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의 실상을 잘 간파하여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에 취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차별 없이 자비의 행을 행하면서 무의심 내 기비심 그런 얘기죠. 이 안락행품의 그 신안락행의 행처는 바로 무의심 내 기비심을 이렇게 드라마로 만들어 갖고 잘 설명해 주신 거지요. 그것을 겉으로 내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보살로서의 근본적인 마음가짐이라고 설하고 계십니다. 불교가 왜 위대하냐면 여러분들은 참 금생에 부처님 법 만난 것이 그 정말 행운인지 아닌지 잘 감이 안 잡힐 때도 있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지장경에 나오는 지장보살님을 통하지 않고 천상계를 가면 반드시 천상계의 끝이 어디냐면 지옥이다 그러셨거든요. 사막도다 그러셨는데 맞아요. 인과법을 모르는 천상락은 결국은 나도 남도 똑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그 연예인 그 은의 그 입양한 딸내미가 또 똑같이 물에서 이렇게 그 욕조에 빠져갖고 죽었더라고요. 그 엄마도 그렇게 죽었는데. 요런 게 뭐예요? 업의 힘이에요, 업의 힘. 근데 그 불교는 그런 업의 힘, 가문의 업의 힘을
차단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 전혀 못 쓰고 사는 게 안타깝지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 신안락행, 몸으로 안락하려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천수경에 나오는 시박참회 중에서 살도음, 살생을 줄이는 거예요. 살생을 줄이는 거예요. 도둑질을 줄이는 거고 사음을 줄이는 거예요. 이 줄이다 보면은 그게 이제 저는 채식 운동을 하는데 그 불자들한테 채식 운동을 시키는데 채식 운동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채식 운동이. 이게 왜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그 지옥이 어디 그 도산지옥 있잖아요. 도산지옥. 칼로 만드는 산지옥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집집마다 다 있어요. 주방에 칼도마 위가 도산지옥이에요. 그잖아요. 도산지옥, 여기가 도산지옥. 화탕지옥 어디에 있어요? 집에 다 있어요. 그잖아요. 펄펄 끓는 데다가 요즘에는 더 맛낸다고 샤브샤브라고 또 그 하잖아요. 그게 다 화탕지옥이에요. 이런 지옥들을 우리가 안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그 인연들을 조금씩 끊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남의 살에다가 입맛을 들이면은 이게 아주 끊기가 힘든 거예요. 남의 살에 저절로 군침이 돌잖아요. 남의 살. 근데 그게 전생에까지 들어가면요. 그 남의 살이 그 내 부모 형제의 살인지 자식의 살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자꾸 끊어야 돼요. 조금씩 줄이다 보면 그게 맛이 없어져요. 맛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생하는 세계, 도둑질의 세계, 사무의 세계를 자꾸 끊어나가고 줄여나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불교를 잘 수행하는 길이 안락행, 그래서 행처, 친근처 이런 부분들 다 끊어나가는 거예요. 아닐 것 같지요? 임시는 남의 살이 훨씬 더 맛있어요. 텔레비전 보면은 아주 막 화려하잖아요. 화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음 생 여러분들도 그 부위별로 안살이든 바깥살이든 하여간 잘라서 드려야 되거든요. 다른 분들은 역할 교대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은 맛이 떨어지죠. 맛이 떨어지고 가능하면 끊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식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운명 안 바뀌어요. 식생활을. 그래서 이렇게 신안락행. 그 다음에 이제 친근해야 될 사람과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제 몸이 편안한 방법 중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음으로 친근처, 세간 사람들과의 교제상 삼가해야 할 것을 10가지로 나눠 가르치고 있다. 10가지로. 첫째는 지위나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어 가까이 하거나 너무 친한 나머지 법에 있어서 타협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 불자들이 내가 믿는 부처님 법하고 정면적으로 배치가 되더라도 권력이라든가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어 가까이 하거나 너무 친한 나머지 부처님 법을 부정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근데 임시는 그게 훨씬 좋을 때가 있어요. 그죠? 뭔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잃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짜 중요한 건 잃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IS 같은 데 가담해가지고 이제 그 본인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권력과 지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지하려고 하니까. 지위나 세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어 가까이 하거나 너무 친한 나머지 법에 있어서 타협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10가지 조항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릇된 법을 설하는 사람이나 쓸데없는 글쓰기를 즐기는 사람, 무슨 일이든 남이 말하는 대로 하는 사람, 반대로 어떤 일이든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 자칫 그 분위기에 휩쓸리기도 하여 법에 있어 타협적이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쭉 구체적으로 나와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세 번째는 쓸데없는 내기, 권투, 씨름, 힘겨루기, 마술 같은 것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이익을 위해서 살생을 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더라도 생명의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어디까지나 무익한 살생을 훈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익한 살생.
우리가 무익한 살생 많이 지금 그게 전쟁의 여부로 결국은 커지는 거예요. 그게 삼재가 되는 거지. 삼재는 수재, 화재, 병재, 군사 난리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정말 여기에는 6.25 겪은 분들이 별로 안 계실 것 같으네요. 그지? 안 겪었으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큰 그 평화세대에 살았으니까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 그죠? 살생겁으로부터 도병겁으로부터 일단 여러분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소승의 가르침을 배움에 따라서 자신만 속세를 떠나 수행하고 있으면 그만이라는 마음이 있는 비구나 비구니와 너무 친하게 지내면서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에 감염되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법에 대해 듣고 타협하는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상대편 쪽에서 법을 물어오면 올바른 법을 설해주면 되며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불교는 근본적으로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라고 하는 나와 남이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경우에 우리 불교가 굉장히 많아요. 현재 한국 불교도 그래요. 본인 하나는 편한데요. 주위 사람들이 다 불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많은 불자들이 기도를 하면서 집에서 향을 피울까요? 또 그 정수를 올릴까요? 촛불을 킬까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모든 가족들이 전부 불편해하지 않고 다 합심 기도할 수 있다면 해도 괜찮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불편해한다면 그건 안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나는 내가 촛불 켜고 향불 켜는 게 좋아. 나는 하겠어. 가족들이 불편해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는 대승 행자가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 타 지역에 백고자법회가 있어가지고 갔더니 그때 이제 묘법연화경 요 경전에 제가 맡은 강의가 제27품 묘장엄왕 본사품이었어요. 가족들의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이고 지도자들은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거기 나와요. 감동을 시켜라. 그 얘기를 했더니 끝나고 나니까 한 거사님이 오셔가지고 스님 참 오늘 제가 좋은 법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49평 아파트에 사는데 집에 배랑방마다 빼곡하게 전부 다 불화, 불상, 그거로 전부 다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과 며느리가 아주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소문날까요? 이게 묻더라고요. 다 치워라. 치워라. 그리고 꼭 하고 싶으면 암자를 하나 지어서 그쪽으로 다 옮겨라. 있는 불심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지? 아이고 우리 시아버지 보니까 저 짜석 보니까 속으로 그지? 저 짜석 보니까 나 아이고 불교 너무 혼란스럽네. 이렇게 나온다. 혼란스럽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은 그게 편해 좋아. 본인은 전생에 출가 승려했으니까 좋은데 다른 분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불편을 갖다 주고 불심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소승의 가르침을 배움에 따라 자신만 속세를 떠나 수행하고 있으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있는 비구나 비구니와 너무 친하게 지내면서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에 감염되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법에 대해 듣고 타협하는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런데 훨씬 더 이게 매력적일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이게 매력적이에요. 제가 불자들이 볼 때는 신선 같잖아요. 그지? 우리 같이 그냥 밤낮 뛰고 하는 아이고 저 중이야 뭐 있겠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감이 없잖아요. 근데 탁 앉아갖고 마음 공부한다고 앉아있으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본인 그분 하나는 편해요. 근데 주위 있는 분들은 다 불편해요. 그분 하나 때문에. 거기다가 가끔 가다 잠자다 봉창 찢는 소리 한번 해놓으면요. 거기 또 복이 없는 중생들은 거기를 혹해요. 혹해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그죠? 그래서 10가지가 쭉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신안락행 대표적인 살생하지 말고 살생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살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살생하지 않는 거는 육식을 줄이는 거예요. 육식을 줄이는 거. 육식은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육식을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도둑질을 줄이는 거. 물론 여러분들이 도둑질 안 해요. 안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국가의 돈은 꽁돈이니까 갖다 좀 먼저 빼먹는 게 주인이다. 절대 안 그래요. 나중에 국가로부터 수탈당하는 그 국가에 가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갖고 평생 다 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산 자체를 가져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음하지 마라. 이게 요즘 보면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죠? 요게 사회 지도층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요 문제 가지고 끌려가지고 아주 폐가 망신당하는 경우들이 많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편하고 좋으라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교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아주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안락행 중에 문명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들이 물론 굉장히 많이 돼 있지만 오늘 천수경에서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신구의 중에서 안락행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즐겁게 사는 방법이 뭔지를 늘 고민한다면 쉽게 이루어져요. 쉽게. 그래서 늘 평안하고 즐겁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